안녕하세요. 지성과 영성이 가득한 곳 CBS 아카데미 숲 옥성득 교수의 다시 쓰는 초대 한국 교회사. 어느덧 그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강의 전해주실 옥성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 그렇죠. 배울 게 아직 많은데. 네, 시작부터 울고 계신 분들인데요. 박수진 씨, 차효주 씨, 최령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강의를 매 시간 들으면서 어떤 초대 교회사에 대한 지식도 지식이지만 이 역사라는 게 어떤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당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도 어떤 올바른 역사 정립에 좀 관심을 가지고 동참을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매 시간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제 그 마지막으로 예. 다시 써주실 초대 교회사는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나요? 예. 볼까요? 가불교인가? 성도의 혹시 교제? 양반하고 예, 양반 문제도 나오고, 네. 또 남녀 문제. 네. 갑을. 그러니까 그 계급, 사회 계급 문제라든지, 네. 선교사와 한국 교인의 관계, 그런. 네. 갑질. 예. 아, 그때도 있었네. 예, 그때부터 있었죠. 네. 어느 사회나 갑질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반성해서 어뢰 입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리갑이 될 수도 있고, 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오지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네. 그래서 이제 교제죠. 네. 성도 간의 교제,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형제자매로 지내는 그 관계를 지향하는데 기존에 있던 이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되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네. 사진이 있네요. 평양에 처음 올라간 감리교 선교사인 닥터 홀입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장로회에서는 마펫 선교사, 감리교에서는 홀 의사가 올라갔어요. 네. 이제 감리교는 아무래도 의사, 의료, 교육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이분은 한국에 온 선교사 중에서 가장 영적이고 경건한 분으로 평가를 받은 분이에요. 네. 이제 평양에 가서 고아들을 돌보면서 선교를 시작하는데 이분이 곧 병에 걸려서 1년 안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화진의 두 번째 무덤의 주인공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의사였던 헤론이었죠. 두 번째가 의사였던 홀입니다. 평양에서 배로 와서 결국 서울에서 돌아가시고 거기 묻히게 되는데요. 홀 부부가 다 의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미시즈 홀, 닥터 홀입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이 미시즈 닥터 홀과 김점동이라고 하는 소녀 이야기예요. 김점동? 재밌겠다. 그분도 나중에 의사가 의사가 되었죠. 이화대학에서.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 네. 발티모어에서 지금의 그 유명한 어디가 있죠, 그거에 뭐죠? 이화. 아니요, 그냥 미국에 발티모어에 가면 제일 가장 좋은 병원이 뭐죠? 존스 홉킨스가 거긴데. 예, 맞아요. 존스 홉킨스 전신인 여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00년에 의사가 되어서 한 9년 동안 활동하시다가 또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돌아가실 때 받은 훈장의 모습인데, 근데 이제 이화학당을 다니고 네. 이 미시즈 홀의 조수가 돼요. 이제 여자 병원에 의사로 왔지 않습니까? 네. 광해 여원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화학당을 다니면서 영어를 잘 하게 되고, 그래서 간호원 비슷한 조수 역할을 하게 되어요. 네. 그럴 때 이제 평양에 올라가게 되는, 아까, 닥터 홀과 미시즈 홀이 이제 올라가게 된, 이 아이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두 번째군요. 첫, 소년입니다. 외국인으로서. 예, 제임스인데, 나중에 또 자라서 의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와요. 우와. 그러니까 이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요? 이 두 사람은 이제 일종의 누나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사이가 되는데요. 네. 일종의 가족처럼 지냈어요. 이 두 사람은.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의사로 지내다가 결핵에 걸려서 네. 자기가 아주 좋아했던 누나가 일찍 9년 만에 돌아가니까 이제 제임스가 결정을 해요. 나는 항결핵 의사, 결핵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서 한국인을 도와야 되겠다 하고 네. 평생 결핵 운동을 해요. 항결핵. 그래서 해주 결핵병원을 세우고 네.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고 한 분이 바로 저렇게 제임스 홀이에요. 귀여운 조그마한 아이가. 네, 그런 근데 기특한 일.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지금 이제 김점동이 네. 평양에 올라가는 이야기예요. 네. 물론 나중 재밌다. 이야기도 재밌지만 네. 소녀가 결혼하기 전이에요. 이건 물론 결혼 사진입니다. 이제 결혼하기 전에 평양 이제 이화를 다니고 여기서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평양 개척 선교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집에서 보낼까요? 그 당시 이제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유, 청일전쟁 힘들죠. 전에. 그래서 그 전에 물론 이제 세례를 받고 정동 제일교회에서 세례를 받죠. 이제 그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세례 받은 후에 로제타 홀 의사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91년. 이제 93년, 이제 4년 이럴 때 평양이 개척이 되거든요. 그 전에 서울에서 세례 받았을 때 미시즈 홀에게 보낸 편지예요. 매우 소중한 친구에게 아이디어.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미국 사람이고 저는 한국인 소녀이지만 저는 당신을 친언니처럼 사랑하고 저도 당신의 여동생처럼 사랑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오라버니입니다. 저의 생각이 맞는다면 저는 예수님의 자매요, 당신도 예수님의 자매입니다. 저는 오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늘 저는 아주 찬란한 빛으로 반짝입니다. 이제 세례받은 직후에 형제 자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좀 더 이런 정이 많고 네. 그러잖아요. 남자들보다 이런 관계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시즈 홀이 잘 돌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어린 소녀이지만 언니라고 부르는 선교사를. 네. 그래서 여자 선교사와 여학생 혹은 그 조수들의 관계는 좀 더 친근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미시즈 홀이 이제 부탁을 하죠. 내가 평양에 올라가는데 같이 갈겠느냐고 이제 물었어요. 그때 고백이 94년에 나왔는데 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고백한 첫 중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평양이 어떤 곳이냐?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고 또 천주교인들을 많이 죽인 평양은 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한국의 소돔이라고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올라가면 박해하고 죽이고 하던 그런 곳이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곳이죠. 그래, 그때 네. 배웠잖아요. 암흑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이 가자고 했을 때 한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 주실래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어요. 평양문을 열어주시면 평양으로 가야죠. 저는 주님께 몸과 영혼과 마음을 드렸으니 이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 주님의 것이에요. 비록 사람들이 나를 죽이더라도 내 동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제 생명을 드리겠어요. 저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름다운 물건을 많이 가지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어린 소녀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랄까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을 가지고 어린 소녀가 평양에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평양의 문이 열리고 물론 홀의 죽음도 있었고 마펫과 다른 장로교 선교사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런 소녀의 고백 속에서 평양의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직후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뭐지? 박해 사건. 평양 기독교인 박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94년 초인데요. 그때 이제 파송된 남자 전도사 김창식 씨가 있었는데 김창식을 비롯해서 한석진 뭐 이런 몇 분들이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집을 사고 선교사들이 방문하고 전도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평양의 이제 관리들이 불법적으로 들어온 선교사들을
이렇게 쫓아내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평양 기독교인 몇 사람을 잡아서 고문을 하고 이제 감옥에 투옥하고 사형하겠다,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면에서는 선교사도 돈을 좀 이렇게 쥐어 짜낼 수도 있고 또 평양의 보수 세력들에게 이제 좀 잘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때 평양 한 마을에서 이제 동제 마을 제사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핍박을 하기 시작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에 김창식의 고백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 이제 한국 교회사를 공부할 때 그 메모를 발견했는데 네. 그 직접 김창식 씨가 아펜젤러의 노트에 이렇게 써준 게 있어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물었더니 다 하나님을 욕하고 이제 풀려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늘을 욕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자기가 계속해서 이제 곤장도 맞고 이제 붉은 줄을 목에 단다는 건 사형 죄수에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있는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외부를 통해서 이제 연락이 가고 정보가 오가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평양의 관찰사가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이제 그것은 이제 선교사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죠. 근데 이제 1894년이면 이제 한국 교회가 시작될 당시인데 이제 이제 그던 김점동과 김창식의 고백이 나와서 사실은 평양이 시작될 수 있었다. 네. 기독교가 시작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늘의 미랄이 됐었군요. 진짜. 예.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 지난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네. 세브란스 병원의 또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의학교를 세워서 한국인 의사를 양성하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에비슨이 대형 병원을 통해서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하나의 의제 중에 하나가 의학교인데요. 물론 이제 의학교, 뭐 대형 병원 이렇게 가게 되면 약점은 기구주의로 빠져서 영성이 좀 약해진다는 거죠. 네. 복음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보다는 이런 기구, 네. 어떤 혜택, 교육을 앞세우게 되면 그것을 보고 오는 쌀 신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네. 이분이 유명한 백정의 아들이에요. 아, 그래요. 백정 박성춘이라는 분이 이제 에비슨의 치료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개종하는 얘기는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근데 에비슨은 고종의 시이지 않습니까? 네. 왕을 치료하는 의사가 백정도. 백정인 자기를 치료해 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죠. 네.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이 교육을 받아서 세브란스 의대를 나오고 첫 7명의 한 명으로 된 거예요. 야, 진짜 너무 멋있다. 우리 카메라가 한 멋있는데. 3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세 방향을 이렇게. 각자 시선이 달라. 이제 허스트 얘기하세요. 회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세브란스 교수도 근데 왜 이렇게 되고요. 세련됐어? 지금 사진이라고 해도 근데 모르겠어. 상당수 여러 사람이 결국은 다 1910년대가 되면 만주로 가요. 거기 가서 민족 운동하는 분들을 도와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첫 의사예요. 면허받은. 네. 그러니까. 그럼 서울에나 이런 데 있으면 네. 돈도 잘 벌고 놀러 앉지 편안하게 않나 살 수 있는 블루오션. 분들이에요. 블러션.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민족의 고난과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만주로 다 가는데요. 뭐 다는 아니죠. 대부분이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배경에 백정. 이런 어떤 백정의 아들로서 자라서 교육을 받고 더 귀하다. 의사가 되었지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이제 그런 분들이 되죠. 진짜 영화로 다뤄도 될 분이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박서양, 이제 박서양인데요. 박서양을 비롯한 이분들에 대한 일대기들을 지금 많이 연구하고 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들이 열렸을 때 서울에서 이 백정과 양반 간의 갈등이 있어요. 네. 그랬군요. 바로 이 아버지인 박성춘, 네, 직업 때문에. 예, 그렇죠. 이제 무어 선교사님이 이제 서울에서 성동교회, 곤당골교회, 홍문동교회, 지금은 성동교회를 이제 목회하실 때에 처음에 이제 이건 박성춘을 비롯해서 백정들이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도 또 이제 서울이니까 양반들이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같이 이제 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옛날에는 백정과 않았겠네. 양반들이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죠. 그럼요. 아유. 그래서 양반들이 요구가 있어요. 우리를 앞에 앉히고 백정 자리는 뒤에 좌석을 분리해야 된다는. 남 녀석은 이미 분리하고 있었잖아요. 네. 커튼을 치거나 이렇게 병풍을 치거나.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 논리가 약간 딸리는 거예요. 왜 남 녀석은 분리하는데 양반석과 백정석은 분리 안 하느냐.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무어 선교사는 그건 또 안 된다. 설득을 하지만 설득이 안 돼요. 네. 약간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결국 양반들이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워요. 어느 교회인가요? 그래서 결국 뭐 묘동교회라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갈등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양반 중에는 이 당시 이제 독립협회도 나오고 네. 이제 정치 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근대화를 해서 정치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 선교사는 그것을 가능하면 좀 막는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 갈등, 양반과 상놈의 갈등, 선교사와 한국인의 갈등이 이입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1890년대 후반이죠. 예.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백정도 의사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근데 백정이 결국 결혼은 양반의 딸과 해요. 예. 신분이 이제 이제 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영화다, 영화. 그 전에 사실은 박성춘이 또 에비슨과 함께 노력을 해서 백정 해방 운동을 합니다. 어. 백정은 그 당시 어른이 되어도 갓을 쓸 수 없었어요. 네. 상투를 털 수 없었어요. 그 상투와 갓은 성인 보통 양인이 된다는 것은 상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년이라도 상투를 들고 그럼 어른은 대접을 받잖아요. 그럼 백정이 어른이라도 말을 낮출 수가 네. 있었어요. 아, 그러네. 근데 한국에 이제 조선시대 500년이 좀 됐잖아요. 500년 동안 가장 낮은 천민, 7천민 중에 하나로 백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히브리 노예들은 몇 년간 노예 생활을 했죠? 400.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400년 네. 노예 생활을 네. 했어요. 조선시대 백정은 500년 이상 야, 우리 천민 이겼어. 생활을 하고 소름을 받은 거예요. 어떡해. 근데 1895년에 백정 해방 운동을 해서 네. 이제 가보 개혁할 때에 백정도 갓을 쓸 수 있도록 했어요. 이야. 그래서 그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너무나 깊어서 예? 목침을 그 당시 뺐으니까 네. 갓을 쓰고 잤다는 거 아니에요. 좋아서. 예. 어릴 때 새 옷 받으면은 그거 입고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사회 신분의 변화가 기독교와 선교사들과 함께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네. 그 아들인 박서양. 박서양이고 너무- 박서양은 개인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산 사람은 아니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난 저런 사람들의 그 네. 히스토리가 더 마음을 와닿는 것 같아요. 양반이 계속 울컥했나 그냥 봐. 울컥했어. 네. 그런 거보다 백정. 난 오늘 꿈에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예, 이 소래교회예요. 네. 한국 최초의 아, 교회라고 하는. 오. 이것은 이제 교회를 지은 거죠. 예, 이렇게 T자로 지은 겁니다. 네. 뒤에 이제 예배실이 있어요. 앞에는 이제 방 두 개와 이 대청마루가 있죠. 여기는 원래 이제 그러니까 그 마을 동제를 지내던 자리이기 때문에 아. 신목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울타리를 치고 솥대 형식의 깃발을 세워서 옛날에는 그런 자리에 높은 솥대를 세웠잖아요. 여기는 거룩한 자리다. 네. 그 대신에 이렇게 깃발을 달았어요. 네. 근데 이 교회를 담당한 첫 선교사는 맥켄지예요. 캐나다에서 오신 분인데 선교사 중에서 이런 시골에 와서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식으로 산 뭐 거의 한두 명 중에 한 선교사님이세요. 이때 동학 전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황해도에
제2차 봉계가 일어나서 북접이 이제 전쟁에 참가하던 때인데요. 그때 여기에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입장은 뭐냐? 이분은 이제 서울도 왔다 갔다 하고 권총 사용법도 알고 하니까 동학에서 이분을 만나요. 그래서 정보가 어떠냐, 총은 어떻게 쏘는 거냐 이렇게 이분이 가르쳐 주고 하는데 여름에 이제 일사병에 걸려서 권총 자살을 하시는 분이에요.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그 전에 동학과의 이제 교우 속에서 이게 이제 전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제 긴장도 많이 되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한국 음식을 먹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전에 이제 동학이 이 지역을 왔다 갔다 지나가는 겁니다. 군대가. 그럴 때 세운 게 십자기예요. 네. 붉은 십자기인데 이제 사진은 흑백이라서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예수기라고 해서 우리는 동학이 일어난 이유, 중앙정부에 반대하고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입장은 찬성을 하는데 그 폭력적인 방법은 우리가 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기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가 핍박을 받더라도 반항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을 내세웠어요. 다른 뜻은 뭐냐면 이게 바로 센트 조지 플래그라고 해서 성 조지 깃발이에요. 그것은 이제 캐나다 국기와 연관이 되는 거죠. 영국 국기라든지 캐나다 국기라고 연관돼서 다른 상징의 뜻은 이곳은 선교사가 거주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지회 법권 지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쨌든 동학은 지나가면서 이 깃발을 보면 그 지역은 보호를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순교를 각오한다. 또 정치적으로 설명하면 양대인이다. 이런 가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인은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정감록에 보면은 십성지지라는 게 있어요. 십성지지. 십성지지. 피난 시절, 전쟁 시절에 피하면 살아남는 피난처가 건드리죠. 10곳 뛰어난 곳이 있다. 궁궁얼얼이라는 또 단어도 있어요. 해석이 안 되는 미스터리어스한 신비한 단어가 있는데 한국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십성지지를 십자가가 승리한 땅. 그렇게 해석을 했군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궁궁얼이 이게 궁이 되는 거예요. 궁 십자가를 옆으로 이게 거꾸로 하면 또 궁궁 되고 이게 이렇게 얼얼이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 별 의미를 이 땅이 꿈보다 십자가가 승리한 예배당이 바로 피난처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가면 선교사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황해도 지역이 군대도 많이 지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1900년에 가면 가뭄이 심하게 들어요. 네. 1901년, 2년, 3년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거나 죽거나. 산에 가서 화전민이 되거나 네. 각설이가 되거나 그래 이때부터 이제 각설이 타령이 나와요. 그리고 하와이 이민붐이 불어요. 3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로 가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그 대기근 때문에 대한제국이 망하게 됩니다. 네, 그런 일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지방에서 황해도와 경기도, 강원도 지역에서 이런 교회를 많이 세워요. 자기들의 마을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가짜 교회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깃발을 세워요. 예수 깃발을 세우고 이곳은 선교사가 보호하는 곳이다. 왜냐하면 한국협회, 독립협회 각 지역에서 이제 많은 협회들이 싸워요. 네. 지방 정부가 와해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도 와해되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때 이제 페이크 철치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 깃발을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깃발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순수한 복음의 뜻도 있고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그 관계를 또 볼 수 있죠. 정치와 지방민과 기독교인이 전쟁이나 혁명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갑시다. 불교가 나오네요. 템플 스토리. 예. 최초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위생이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여름에 휴가를 갈 때에 물론 멀리도 갈 수 있지만 가까이는 절로 갔어요. 절로 갔어요.
산 좋고 물 좋으니까. 여기네. 그리고 되게 사찰들은 이 환대하는 정신이 있어요. 네. 손님이 오면. 예. 그래서 이제 깨끗한 방을 네. 내어주고 종교 간의 대화도 가능하고 하시는 선교사들은 남한산성, 북한산성 뭐 북원으로 해서 절에 가서 지내면서 기도하고 리트리트를 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이제 임신한 부인을 데리고 많이 갔어요. 네. 그게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잖아요. 네. 아기를 이제 산모들을 위해서. 태교를. 그래서 의사가 이제 같이 가면 되잖아요. 간호원이나. 그래서 많은 선교사의 자녀는 절에서 어머나. 태어나게 돼요. 오, 야, 이거 이거 아주 몰랐다. 대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진짜 신기하다. 그러다가 대웅전. 예, 진관사인데요. 네. 서울 부근에 있는 YMCA 여름 하령회. 하령회라는 게 여름 이제 수련회죠. 수련회. 예. 그 당시 서울경 건교 진관사에서 야, 대단. 이거 재밌다. 그럼 여기 일주일 하는 거 일주일. 일주일요? 짬뽕 되는 거 아니야? 어떡해. 뭐 그러면 스님들은 이제 다 하는 거 다 그 하고 소리 듣고 다 일어나고. 듣죠. 근데 그 소리에 깨서 이렇게 그 소리네. 그리고 우리 이제 찬송가 불러. 와. 기독교 모이면 기독교 회원들 하는 거예요. 아니, 밥도 이거 막 같이 바르공양 먹어요. 이런 거 같이. 같이 먹어요. 연잎밥. 아니, 새벽 불경회와 새벽 기도회가 같이 있었다는 같이 거 있는 거예요. 와, 따로 기가 따로 막히다. 모이지만 뭐 비슷한 시간에 뭔가 비슷한 일을 사람의 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있다. 근데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시절이에요. 우리는 진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리라 생각. 지금 절에 가서 수련회 하면 안 받아주지. 안 되죠. 뉴스에 나와요, 그러면. 2단이야. 예, 이단으로 몰리고 난리 그 다음 날 뭐 조용히 나가야 근데 되겠죠. 뭔가 느낌 좋은데? 그러니까 1909년 너무 멋있다. 예. 뭐 이런 날이 오면 좋겠죠. 네. 대화. 좋네요. 그 한두 명 간 그거의 것도 아니고 정도 되게 아니에요? 많이 갔어요. 수련회. 예, 뭐 이런 이제 이승만 씨도 오고 막 이제 네, 그렇게 되는 그래요? 거죠. 이 사진은 여자 선교사와 전도 부인이 지방에 전도 여행 가는 출발하는 모습이에요. 가마를 타고. 이제 서울에 이렇게 사택이죠. 여자 선교사들은 이런 곳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인들이 이부자리 그러네. 이고. 뭐 이렇게 지게에 괴짝도 있고요. 뭐 음식이 좀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가마꾼이 있죠. 가마꾼. 네. 되게 한 팀이 4명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달릴 때도 달리고 뭐 하고. 와. 그걸 어떤 데는 이제 교대도 하고 뭐 이러죠. 여기 또 있고. 여기 4명. 여기는 이제 전도 부인은 말을 되게 이제 초기에 여자 선교 말을 탔죠. 네. 그러다가 이렇게 많이 갈 때는 이제 가마도 이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세하게 자, 보고 싶다. 볼까요? 확대됐어. 예. 여기에 이제 가마를 탄 선교사의 모습. 잘 보인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뭐 여자 선교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지위가 있으니까 네. 이런 가마꾼들을 고용을 해서 전도를 다녔죠. 네. 남자 선교사들은 걸어가거나 말을 타거나 예. 조금 있으면 자전거가 나와요. 네, 이때는 이제 자전거가 나왔을 때예요. 평양에서 서울까지 자전거 몇 시간 돌파, 기록을 세우고 뭐 기록을 재고 뭐 이런 일이 1890년 이후에 나오는데요. 장대영계. 여자 와, 주일 불과 학교.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예, 시간이에요. 아, 이분 사또의 부인? 아닙니다. 이분은 여자 주일학교 교장인데요. 여자반 남자반이 있잖아요. 선데이 스쿨을 하면 그 전체 교장인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평양 지역에 그러니까 마펫 선교사 밑에서 여자들을 지도하신 분인데요. 카리스마 있게 생기셨다. 예, 한글을 가르치고 여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부러지게 또 생기셨는데? 그런 어떤 여자 지도자들을 교육하신 분이에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분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진짜. 이제 이분이 이제 장대현 교회가 1900년에 공사를 하고 1년, 2년 이제 완성이 될 때에 이제 3년에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릴 때인데요. 그 상당 이제 교회를 세울 때 상당수 상당 부분의 이제 그 돈은 이제 헌금을 본인들이 하고 했는데 일부 돈은 선교사의 도움을 받았어요. 네. 작은 교회를 세울 때는 100% 한국 교인이 돈을 냈어요. 근데 장대현 교회같이 큰 교회를 세울 때는 한 3분의 1 정도는 선교사나 미국 교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정광 씨가
미국에 있는 목사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감사하다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보는데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분의 신앙 고백과 신학이 다 드러나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 줄 알지 못하고 우상 사신에게 절하고 비록 복을 구하며 하나님께는 생각하면 감히 높이 계신 아버지 찾으실 수가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시지 않고 만유 아모데 죄를 담당하러 이 죄를 사생 22세 살리심일세 죄 꾸러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흐르는 피로 내 죄 눈같이 씻고 좁은 방에 자기의 이 마음 좁은 내 마음의 방에 하나님 성신이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리스도론 이제 성령론으로 왔어요. 네. 성신께서 죄인이 회개하기를 바라던데 또 서국에 사랑하는 동생 있어 예배당 크게 지어 넓게 앉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서국 동생 목사 하나로 영접하기를 바라옵니다. 라고 썼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목사를 동생, 네. 우리가 형제자매로서 네. 한 전 세계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교회론도 있죠. 네? 네.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이 있는 거예요. 정말 저 성도의 안에 다 교제. 들어가 있네요. 그 편지 짧은 하나에. 편지 하나에 이것을 다 썼던. 대단하다. 근데 이 편지를 받은 목사가 이걸 자기 주머니에 넣고 늘 다니면서 설교할 때를 보여주고 네. 하나의 증거. 복음이 한 새로운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는 한 여자가 이해하는 기독교의 증거로 번역을 해가 영어로 다 읽어준 거예요. 아니, 저도 제 주머니에 넣고 싶어요. 지금 계속 생각날 때마다. 정말 그러니까 너무 귀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죄인인가도 다 고백하고 네.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어떤 감사를 하는지. 그래서 아주 신앙 고백적인 네. 편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와. 이 사진은요 함흥입니다. 함흥. 대부흥이 일어난 직후 1907년이 지나고 함흥에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이렇게 덩컨 맥네 목사님 부부가 있고요. 아직도 젊죠. 예. 여기에 이제 맥컬리 여자 선교사와 오한나라고 하는 전도 부인이 있어요. 이런 집사장들이 있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를 보세요. 손을 잡고 네. 있네요. 손을 잡고 있어요. 오, 이렇게. 애틋하다. 두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서로 자매인 거죠. 전도 부인과 여자 선교사의 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는 친자매처럼 네. 가까워졌다는 네. 사진 찍는 순간에도 이렇게 보기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스터후드 자매 관계 여자분들은 그런 관계가 더 발전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산에서 이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있었던 분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는 좀 더 이제 좀 공식적인 관계로 가면 한국인 지도자들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1903년입니다. 여기 보면 김선주도 있고 이기풍도 있고 네. 뭐 그런 거예요. 양전백. 근데 이제 1903년이니까 신학생이에요. 이게 조사들이죠. 장로 조사들인데 거기에 이제 집사들도 있고 여기 이제 서경조 씨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교회 어떤 회의를 하면 영어만 썼어요. 처음에는 선교사들 중심으로 한국인들은 투표권이 없었는데 이때 이 해에 처음으로 한국어를 쓰는 장로의 공의회를 따로 만들고 이분들에게 이제 투표권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기념사진으로 1회 모임입니다. 이 말은 이제 한국인들도 교회 정치에 들어와서 자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자 선교사는 투표권이 없었어요. 와이프는. 네. 1923년에 가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결정에. 물론 이제 싱글로 온 여자 선교사들은 투표권이 있었어요. 자, 그다음 이 사진이 뭘까요? 이 이제 두 사진을 비교해 놓았는데요. 너무. 이게 1907년 동노회, 한국의 첫 노회를 만들 때예요.
독립노회를 동노회라고 하고 독노회. 이제 노회를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서 한국의 노회를 만드는 이 장로교회는 노회가 중심이에요. 네. 노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총회가 있어야 그러니까 노회가 있어야 목사 안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첫 7 목사님들이 여기 쭉 계시죠. 마페 선교사를 중심으로 이기풍, 길선주 뭐 이렇게 쭉 한석진 이렇게 양전백 이렇게 나오고 있죠. 송인설 이렇게 송인석 이건 1907년이에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총회를 조직할 때와 노회를 조직할 때. 일단 인원이 굉장히 많이. 인원은 물론 근데 늘어났죠. 이거 네. 밑에는 색깔을 비교해 보세요. 여기는 검은색 반, 네. 흰색 반. 그러니까요. 네. 검은색은 되게 선교사고 네. 되게 흰색은 한복을 입은 한국인들이에요. 네. 예. 이쪽은 거의 거의 한국인. 한복을 입은 한국인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총대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 교회에서 한국인의 교회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총회 1회를 할 때 벌써 투표하면 누구의 뜻으로 결정이 될 수 있냐면 한국인이 원하면 한국인의 뜻으로 그래서 자치하는 교회다라고 네. 된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만 가도 한국 교회는 한국인의 교회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아직은 물론 총회장은 언더우드라든지 선교사들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 그러네요. 장로님 여자가 없어요. 유지 씨 장로 우리가 목사가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와의 선교사의 관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거지만 정치적 힘 자체는 없지만 그런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따뜻한 자매 관계로 해서 발전해 가고 이건 이제 아직은 남자의 세계죠. 예, 남녀 차별이 많던 아직도 세상이니까 네. 그 당시는 그러나 이제 남자 선교사와 남자 장로 목사 사이의 어떤 관계냐 해서 점점 한국인의 교회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네. 예, 1912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크게 보면 선교사와 한국 정부, 선교사와 또 지방 관리, 한국인, 또 여자 선교사와 여자 지도자, 또 선교사와 한국 지도자 이런 관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목사와 교인, 목사와 전도사, 목사와 장로 이런 관계가 사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그 문제가 참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죠. 예. 그런 관계에서 초대교회는 어떤 관계로 발전해 갔는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와, 그렇게요. 자, 이렇게 6주에 걸친 초대 한국교회사 강의를 마칠 때가 됐는데 소감 한 번씩 들어볼까요? 유주 씨. 아니 왜 울컥했냐면 그 사진 한 장 한 장을 말로만 들을 때랑 또 이렇게 저희가 사진을 보니까 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네. 마음이 막 느껴지는 맞아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어떤 마음이었고 그 안에 자기가 이제 정말 미랄의 씨앗이 돼서 그런 열매들을 맺어갈 때 그분들의 마음이 저 사진 한 장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손을 잡는다는 건 남자들은 손을 잘 안 잡잖아요. 잡아요. 그래요? 근데 여자들끼리 진짜 손을 잡는다는 거는 정말 만 가지의 그런 감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사진에서 딱 하는데 그 둘의 그 마음이 막 저도 거기서 좀 짠했어요. 느껴졌죠. 그래. 여자세. 말하지 않아도 저 사진 한 장에 그걸 담고 싶어 하는 너무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하고 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이렇게 보셨을까 축복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최령 씨는 네, 저는 이렇게 보면서 다들 보면은 이 한 곳에 시선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마음들이 그 한 곳을 향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서 너무 좋고요. 저기에서 이제 몇 장의 사진들을 보면서 튀는 사람은 저 시대 때도 튀었구나. 저기 이기풍 씨를 보면 네. 약간 이기풍 스타일? 이번 사진도 그렇고 그 전 사진도 여기 어깨 동무를 하면서 그렇죠. 여기도 포스가 존재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자유함이 느껴졌어요. 예수님 안에서의 그 자유함이 느껴져서 너무 뭔가 좋았습니다. 우리한테 다 말을 뭔가 메시지를 주고 네. 있는 느낌이 들고. 저는 우리 유주 씨가 이렇게 눈물 아까 뚝뚝 흘리는 걸 보고 사실은 저는 아까 김점동의 그 편지 그 편지서부터 거기서 정말 참고 있었어요. 그 어린 소녀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다는 게 정말 제가 부끄럽고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너무 귀한 강의였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강의 전해주시면서 어떠셨는지요? 예. 예, 네 분께서 너무 이렇게 지금 마지막 회라서 우는 거예요? 엉엉 우네. 예, 뭐 짧은 강의였지만 한국 초대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 갔고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헌신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비판하고 피상적으로 알던 역사가 아니라 그 한 단계 밑에 있는 숨어 있는 역사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현재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의 어떤 해결책이라 그럴까? 우리에게 언제나 문제는 있는 거예요. 문제는 늘 다가오는데 그 속에서 어떤 관계와 어떤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을 찾아가야 된다. 역사라는 것은 다시 써야 되고 네. 역사는 우리가 다시 만들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개혁하고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옥성득 교수의 다시 쓰는 초대 한국 교회사 강의는 여기서 마치지만요. CBS TV 앱을 통해서 다시 보기로 언제든지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주변에 소문도 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주 이 시간에 CBS 아카데미 숲에서는요. 또 다른 새로운 강의 주제로 찾아올 테니까 역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